그리고 악이 하나도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이 다 되었겠죠. 뱅기 모델이에요. 뱅기. 아담만 그렇게 됐겠어요? 하와도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부부의 이상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자녀가 잘 그렇게 해서 분명히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야. 저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잖아요. 진흙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궁이에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졸다가 깜빡 졸다가 늦게 끓여서 이거 시커멓게 됐어. 이것도 실패했네. 그래 다시 또 그래가지고 또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었다니까 또 진흙으로 또 이렇게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실패했으니까 졸다가 안 졸고 이제 잘 이게 혹시 또 탈까봐 또 얼른 끓였어. 했더니 덜 익었어. 좀 허옇게 됐어. 에이 삼세판이다. 다시 또 흙으로 잘 해가지고 요번에 해서 잘 맞춰서 잘 끓였어. 했더니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 그러니까는 황인이 제일 위대한 민족이고 그다음에 백이라고 흑인은 그건 실패한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인종 차별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흙으로 지었다라는 게 뭐예요? 저는 점심에 돼지고기하고 쌈을 싸서 좀 먹었어요. 그러면 돼지는 그러나 쌈을 먹고 돼지를 먹었지만 본질은 나는 뭘 먹은 거예요? 흙을 먹었죠. 왜? 돼지는 뭐예요? 식물과 모든 땅에서 나온 것을 먹었잖아요. 식물도 뭘 먹었어요? 땅의 소산으로 먹어서 식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먹은 거예요? 흙을 먹어서 내 뭘 키운 거야? 몸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흙으로만, 동물을 흙으로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생육하라는 건 영도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은 흙을 먹으면 사람이 돼서 성장이 돼. 영은 뭘 먹어야 될까? 말씀을 먹어야죠.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돼지고기 한 그릇 먹었으면 이게 말씀 한 그릇 먹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한 그릇 먹고, 그래서 또 영도 살찌우고 영육간에 그렇게 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육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컸어. 남자 여자가 다 컸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사랑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혼자서 사랑을 못 이루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혼자서 못 맺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헤아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 자녀를 낳으면은 이 인간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아담 헤아가 일체를 이루어서 되어지면 아담 헤아도 부모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의 사랑의 기, 플러스의 사랑의 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사랑의 기, 합쳐지면 뭐가 나와요? 자녀. 애기. 기가 나오죠. 그쵸? 사랑의 기와 사랑의 기가 합치니까 사랑의 기. 애기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애기는 한자로 요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쓴 거예요. 말을 붙인 겁니다. 결국은 남자의 사랑의 힘과 여자의 사랑의 힘이 합쳐져서,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이 아담이와는 이제 부모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아담 해와의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해와의 사랑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넓어? 얼마나 깊어? 나는 성경에서 했잖아요. 7번 용서, 7번 잘못 77번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했었을까? 당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했었을까? 죽을 때 다 용서를 했어. 자기도 죽인 사람도 용서를 했어.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화날 때는 저주도 막 퍼부었습니다. 그렇죠? 유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는. 야, 이런 저주. 하나님이 뭐 진짜 용서했었을까? 성경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 택택한 백성만 믿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그러지. 뭐 하면 승질대로 다 하시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 그런 거 주죠. 천사장이 뱀이
뱀이 잘못할 때 뭐라고 하지? 내가 이놈은 절대 범죄한 천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곳에 심판 때까지 두었더라 이런 말로 하죠.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런 말. 용서하라는 용서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용서합니다. 어머니 누구를? 자식을 7번 잘못해도 77번 용서하는 게 어머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평생 내어줘요. 그런 사랑보다 깊고 넓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의 사랑을 대신한다? 성령의 사랑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랑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져집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를 두었을 때? 자녀를 두었을 때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나를 뭘로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왼수덩이가 아니고 그 왼수덩이는 왜 왼수덩이가 되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 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조상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사회 환경이 자식을 망가뜨리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타락한 세계에 자식을 놓다 보니까 이 자식이 많이 망가지죠. 부모의 의도대로 안 되고. 근데 타락한 환경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망가지지 않죠. 근데 사실 가인 아벨이 서로 형제간에 싸웠잖아요. 그거 왜 싸웠어요? 그거 뭔가 부모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아는 없고 뭐야? 문제의 부모만 있대. 문제아는 없으니까 문제의 부모만 있다는 거야. 만약에 아담 에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자식이 서로 싸웠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얘기했지만 아담 에와가 있잖아요. 살면서 사이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건 뻔한 거예요. 왜 사이가 나빴겠어요? 아담은요 어려울 일이 생길 때마다 하와를 원망했을 거예요. 왜? 저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저게 나를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했다는 거야. 자기가 사실은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핑계를 나오잖아 성경.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해.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남이 탓이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뭐 사이가 근데 또 이 마누라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아담이 왜? 하나인데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미우나 살아 이 왼수덩이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살면서 뭐 조금 잘못되면은 하와를 구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그럼 하와는 얻어 맞으면서도 그래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내가 죄인이지 뭐. 그러면서 야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 아니죠, 가인한테 하겠죠. 남편한테 의도 터지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 아담한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그 어린 만만한 애들한테 이제 막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해? 이유도 없이 얻어 맞는 거야. 왜 날 때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 과격해지고 혈기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야. 승질 나는 거야. 증오심이 키워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뭐 해봐야 어떻게 하겠어. 사이가 그런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 이제 누구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애들 자식도 있는데 또 그한테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좋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벨이 뒤늦게 좀 태어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담 에와 가인만 나왔겠어요? 저 유대 경전에는 한 몇십 명 나왔대요. 아담 에와. 그러니까 뭐 딸은 없었겠어요? 딸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벨 태어나기 전에 여러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늦지막히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어때요? 사랑을 많이 받는다. 누나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또 부모도 이제 구박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짓을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격이 온화하고, 그렇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거. 중요심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는 거야? 아벨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벨을 택한 거야. 그러나 아벨을 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가인한테 가 있죠. 왜? 안쓰럽잖아.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에서 다 알아. 얼마나 가인이 안쓰러웠겠어. 좀 이 가인을 어떻게 잘 좀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을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길 바랐겠어요? 아벨이 도와주기를 바랐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형님을 좀 모시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길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잘 세워가지고, 근데 아벨이 성격도 온화하고 하니까 순종을 잘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순종의 제사를 잘 양을 잘 드리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갖고 누구를 잘 공경을 해야 돼? 형을 잘 위로하고 형과 왜? 먼저 뭔가 마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을, 그죠? 형제를 사랑했어야 되는 거야, 아벨. 그래서 아벨이 잘 가서 형님 마음이 힘들죠. 아, 내가 좀 도움을. 근데 가만히 봐봐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각각 드렸어. 각각 드렸어. 각각 드렸다는 건 둘이 사이가 좋았다는 거야? 안 좋았다는 거야. 아무리도 제사를 갖다 그래. 조상한테 각각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형제간에 승질이나 아예 안 오면 어쨌든 제사를 한 곳에서 드려요, 그렇죠? 뭐 제사 지내다가 이제 끝나고 고수업 치다가 또 형이 째째하게 굴면 그거 말이야 형 말이야 뭐 그리고 또 섭섭한 거 막 얘기하다가 뒤지 싸우다 내가 이놈을 짓고서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고 갔다가 또 명절 때 되면 또 설날 때 되면 고기 한 덩어리 들고 사가서 형님 어때요 안녕하세요 뭐 이래서 또 지나고 또 하다가 그때 섭섭했습니다 또 뭐 고수도 치다가 또 그냥 수다 크기 마이크이 올라오고 술 한잔 올라오면 또 승질 나가지고 또 그냥 투덜투덜 대다가 이제 또 가고. 그래도 제사는 이렇게 한 곳에서 드려요. 그런데 이 가인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뭘 말해주는가?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둘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 화해를 누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켜야죠, 화해를. 근데 아담의 하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야? 자식에게 깊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안 가졌다는 거야? 안 가졌다는 거죠. 안 가졌어. 그러니까 자식이 저렇게 싸우고 그럼 그걸 해야 되잖아. 근데 정말 안 좋으니까 이제. 근데 또 이 참 아벨이 흥부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이 아벨이 흥부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니까 가서 어떻게 했겠어? 형거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그냥 거기서 뭐 하냐고. 참 그냥 하는 짓마다 그냥 이상해요. 애가 핀잔을 줬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나도 그냥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가지고 승질나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냥 또 누가? 이 아벨이 이 동생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저거 평소에도 좀 얄미웠는데 말이야. 저게 또 나까지 핀잔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불난지 뭐 기름 부었다고 정말 승질이 확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갔어요? 그래,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널 한번 손을 확실히 봐줘. 이놈의 새끼 언제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가진 거예요. 어떤 계획? 살인할 계획을 마음 거예요. 먹고 옛날에 총이 없었잖아.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쌀 한 가마 줄 테니까 어디서 좀 나와.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내가 일 다 끝나고 나니까 한 저녁 한 9시나 이렇게 나와 밥 먹고 나와. 그러니까 저기 웬일이야 쌀까지 딱 해서 이제 바위를 탁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 싹 어두운 데 가서 몰래 가가지고 총은 없고 칼도 없으니까 뭘로 그냥 뒤에가 한 방 가는 거야. 돌이 한 방 맞아서 잘 안 죽거든. 이 음식이 내가 너 때문에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식의 피를 부르는 일은 부모가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참 자기가 잘못해서 좀 형제간에 불화가 있자. 자기가 잘못하는 거잖아. 왜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하니까 남편하고도 구박받는 걸 갖다가 가인한테 화풀이하고 그냥 가인은 가정폭력을 어릴 쯤에서 자라나고 그러니까 성격도 안 좋고 그러니까 둘과의 싸움 평화가 그때라도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우리 집안을 내가 풍지박산냈다. 참 죄송합니다.
이 풍지박산을 누가 냈어요? 여자가 냈어요. 이 여자가 있잖아요. 가정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여자가 중심입니다. 남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요. 남자는요 이렇게 좀 잘못하잖아요. 술 먹고 주정거리고 뭘 하잖아요. 그래도 여자가 집안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 자식 때에 바로 일어납니다. 엄마가 잘하면. 근데 엄마가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가잖아요. 그 집안 끝나. 자식이고 뭐 다 망가져요. 그쵸? 남편이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야. 하와가 잘못하니까 하와가 그 가정의 뿌리의 중심이거든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하와가 잘못된 누구하고 바람났어? 천사장하고 바람났잖아. 배 맞고. 바람난 여자야. 그 여자를 데리고 살려니 얼마나 아담이 속상했겠어.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게 남편한테 하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하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못을 막았잖아. 심정의 못을 막고 남편의 심정의 못을 막고 자녀한테 1대, 2대, 3대까지 여자가 잘못하면 3대가 망해요. 그래서 남자가 잘못하면 1대만 망해요. 아 그러니까 자식까지 다 망가졌잖아. 회개를 안 하죠. 내가 그랬죠. 역사라는 거는 성경은 역사적 관점이 역사서라고 돼 있어요. 역사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역사서라는 거는 뭐야? 역사서는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일상적인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일기 쓸 때 어때요? 내가 아침에 밥 먹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런 거 씁니까? 아니죠. 특별한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인간을 놓고 역사 글이잖아. 그렇죠? 인간을 놓고 글을 쓰는 거야. 근데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와의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와가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회개라도 했으면 회개라는 글이라도 썼을 거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망가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 가정 한번 볼까요? 노아 가정에 노아 부인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노아 부인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함이 노아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해서 그 집안이 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믿음의 정절의 내용이 나오죠. 또 이삭의 정말 자식을 에서와 그 야곱이 싸우지 않게 잘 해가지고 또 피를 부르지 않게 그 리브가가 잘하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부인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그런 데서 싸우지 않고 그렇죠? 예, 남편을 잘 도와서 지 아버지보다 누구를 더 편을 들어요? 남편 편을 들어. 그러한 사건들이 여자들이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3대에 걸쳐서 며느리, 부인, 며느리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아담 가정, 노아 가정은 해와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도 안 나와요. 노아 가정도 여자 얘기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의미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없었다라는 거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부인이 열심히 좀 도와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와준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방주만 노아만 쳤어. 하와도 카인아벨이 사이가 안 좋으면 잘했어야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아담 해와의 잘못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바로 구원하려고 했었어요. 천천히 구원하려고 했겠어요. 바로 구원하려고 했겠죠. 아니 2000년 만에 4000년 만에 보내줄 게 뭐야? 아니 자식이 망가졌는데 도탄에 빠졌는데 빨리 구원해 주고 싶죠. 그 빨리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사건 얘기입니까? 가인, 아벨 사건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을 다시 중심부문으로 세워서 제물을 다시 잘 성공해서 그렇게 해서 아벨의 후손으로 만약에 자 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해. 죄라는 건 원래 원어를 하마트리아라고 그래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의 삶에 빗나간 거예요. 그 빗나간 삶을 살면 결과는 뭐야? 악의 결과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인생길을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죄가 뭐 어떻게 새로 만들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빗나간 인생길을 살았어요. 하마트리아. 네. 그 빗나간 인생길을 살았는데 자, 이 빗나간 인생길을 바로 다시 이 빗나갔는데 이 죄라는 건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관권에 자기가 놓이는 거예요. 인생이 빗나간 인생의 삶은 누구께 되는 거야? 사탄께 되는 거죠. 근데 이 빗나간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갔다. 자 그러면
가인은 사탄이 소유권에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아벨은 하나님이 걷어내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야. 그러면 근데 가인이 아벨하고 하나 돼가지고 아벨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벨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으면은 아벨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가인 아벨을 다시 온전하게 중생시키고 자기 아버지를 중생시키고 또 아담에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천지개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늘은 부모고 지는 뭐야? 땅은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뭐야? 바뀌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천지가 바뀐다는 게 뭐야? 자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모가 나중에 오는 그런 형상이 벌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근데 해가 이렇게 바로 메시아가 오면은요 악이 많이 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인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거짓된 것이 먼저 퍼지잖아요. 가인의 혈족이 먼저 퍼지고 가인이 부족을 먼저 만들고 막 이러니까 노아 때는 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 악이 더 많이 또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되어져 있는 인물일수록 굉장히 하나님이 더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보다는 누가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보다는 누가 믿음과 능력이 더 많아요? 모세가 더 능력이 많아요. 왜? 모세는 민족적 지도자니까. 아브라함은 가정적 지도자. 그러니까 더 능력을 많이 갖춘 겁니다. 그래놓고 이 모세는 누구 끝까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해서 400년 보역살이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 섭리를 이루려고 한 겁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처음에 하려고 그랬겠어요? 안 하려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안 하려고 했겠죠. 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천국이 무슨 어디 뭐 동네 또 따로 정해져 있는 장소가 천국입니까? 적과꿀이 흐르는 게 뭐가 적과꿀이 흐릅니까? 뭐 가나안이고 적과꿀이 흐릅니까? 사막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으면 적과꿀이 있는 거죠. 사랑은 달콤한 거니까 꿀이라고 표현한 거고 진리라는 거는 젖이니까 그죠? 훌륭한 젖을 삼아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유대인이 모세를 불신하지 않았더라면 왕자가 되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왕자가 딱 되어 있었을 때 다음에 왕자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애굽의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고 외적으로는 최고의 문명을 이끌 수 있는 문명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내외로 다 갖춘 거야.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유대 민족과 애굽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지. 해방시켜 주면서. 왕의 말이고 신의 말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그때 당시에 또 그럼 모세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불신하니까 분립을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처음부터 나누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그 역사 속에 있는 그러니까 행간과 행간의 사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담 헤아도 가인 아벨의 사이에 그 볼 수 있는 행간과 행간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서 아담 가정이 내 가정이 되어지고 가인 아벨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역사를 왜 배웁니까? 교훈 받으려고.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뭐야? 과거와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의 대화예요. 과거와의 내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 아벨 아담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모세 섭리도 잘 이해하고 또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약간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 예정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의 이상했던 거, 꿈꾸었던 거, 당신이 원했던 세계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까? 예, 여기에도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타락했는데도 마음대로 안 돼 또. 야, 이게 또 하나님도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장담할 수 없어. 아담이야 하나님이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왜 그래? 절대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절대적인 자유를 왜 줬어요? 어거스틴도 그것은 해석 못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왜 줬는가? 라고 할 때는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자유에게는 사랑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죠. 로봇하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인형하고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거스틴이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거스틴부터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600년 전보다 지금의 현대인이 더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것을 타락한 걸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바로 구원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악의 세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세계를 멸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원래의 세계로 바꾸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가 되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복귀 역사, 구원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무슨 섭리 역사? 구원 섭리 역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섭리라는 것이 왜 붙는가? 섭리라는 것도 다스릴 이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도 뭐예요? 로고스로 창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창조 원리, 법칙이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근데 이게 망가졌어. 그게 다시 창조해야 돼. 다시 창조해야 되니까 그것도 뭘로 해야 돼?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법칙이 있어요.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법칙, 그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이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그 가정 얘기를 통해서 또 민족 섭리하는 모세 중심으로 또 나라와 세계 섭리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런 내용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구원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아, 구원의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 법칙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도 있는 거야? 숫자도 있는 거야. 우리 이여호사 목사님이 숫자 얘기를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 숫자가 왜 있습니까? 법칙이 있으니까 숫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뭘 계획을 세우고 법칙에 따라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겁니다.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추어서 해야 돼요. 내용도 있고. 네, 시간적인 때도 있고 공간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간적인 숫자의 개념도 있고 시간적인 숫자의 개념도 있어요. 그 두 가지, 1부터 12까지의 그 하나하나 숫자의 그 의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예를 든다면, 나암에서 숙고까지 며칠이요? 3일간 가죠. 3일간 냅다 도망갑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어떻게 해요? 3일간 가죠. 또 예수님이 며칠 만에 구원해? 3일 만에 구원해요. 이 삼수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늘가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성장할 때 어떻게 돼요? 소생, 장성, 완성. 이 3단계, 크게 보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완성돼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세 공간을 살죠, 우리는. 무슨 공간? 모태, 지상, 영계. 세 공간을 살아요. 시간과 공간이 다 삼수로 나와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삼수는 무슨 수다? 하늘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건 다 삼수로 나타납니다. 색도 삼원색, 빛도 삼색, 몸통도 사지, 몸통 백체. 기본적인 그 동물, 식물, 광물 다 모든 존재는 기본수가 삼수예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왜? 하나님이 삼수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된 건 다 삼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삼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조는 자기를 전개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큰 기본은 삼수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이런 거잖아요.
팔수 있죠. 팔수.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죠. 근데 사탄 것이 됐잖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7이라는 건 완전, 전부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3수는 하늘수고 4수는 땅수예요. 3수가 완전해지면 마지막에 이렇게 1수, 2수, 3수. 3수가 잘 자려서 땅에 자녀를 놓으면 4수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4수는 땅수라고 해요. 그 땅수가 근데 이 땅이 누구게 됐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이게 재미있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죄를 어떻게 쓰죠? 죄 이렇게 쓰죠. 한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 기본 시간이 됩니다. 4가 아니야. 1, 2, 3, 4가 아니에요. 타락했거든요. 4가. 그래서 죄예요. 그리고 이 땅을 땅을 어떻게 벌을 어떻게 내리냐? 이 4를 뭘로 해요?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벌을 빚습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도 있죠. 형을 원래는 빌축자 형을 빌어야 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빌어야 돼. 그래야 복이 내리는 겁니다. 축복이. 형을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수에 그냥 7이라는 건 다 창조가 끝났어. 근데 사탄이 다시 출발하려면 뭐야? 8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시 출발한다는 재출발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를 며칠 만에 하죠? 8일 만에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한국도 섭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하늘이 다시 출발한다. 이거 38선. 어떻게? 공산과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 국가와 무실론 국가. 여기 다 무실론 국가. 여기 유실론 국가 이쪽. 마지막 이 경계선에서 마지막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중국이고 소련이고 다 이 무실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북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통일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38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다가 금을 그은 거예요. 다시 출발. 그래서 판문점을 어떻게 써요? 판도 이게 몇 개? 8획입니다. 문도 몇 획에? 8획이에요. 점도 몇 획이에요? 8획이에요. 38선입니다. 한자가 다 8획입니다. 주역으로 해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사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꼭 사수의 지불을 다시 해야 돼. 하늘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며칠 금식? 40일 금식. 민족을 다시 찾으려면 며칠 고요? 400년 고요. 다. 또 전 세계적으로 해가 뭐야?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몇천 년? 4,000년 만에 오는 거예요. 범위를 넓어서. 로마도 박해를 몇 년? 약 400년. 그죠? 사사시대 몇 년? 400년. 다 사수일 거예요. 그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또 몇 년? 400년. 다 사수는 뭐에? 판단을 하나. 한국도 몇 년?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어가지고 1945년에 해방됐어요. 딱 40년 만에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사수는 뭐야? 죄값을 지불하는 수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성경에 사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사수가 많이 나오는가? 이 사수에 대해 굉장히 고민. 이 매직 남바라고 그래요. 야, 이게 무슨 이게 모르겠다. 비밀의 수라고. 사수가 많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어거스틴. 근데 그 사수가 왜 나오는지, 사수가 어떤 의미를 두고 그렇게 나오는지를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거는 뭐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다가 사수를 해야 땅수가 되거든요. 동서남북, 연월일시, 사주잖아 다. 그렇죠? 그런 것이 땅에를 자리 잡아요. 이게 누구게 됐어요? 이게 사탄이 떡 올라와 있으니까 이 땅은 죽을 사자라 뭐 중국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사탄수가 된 겁니다. 그래. 그 사탄 것을 다시 찾아오니까 40일 홍수 심판. 그렇죠? 네. 40일 만에 땅이 말라졌죠. 그리고 또 칠수를 3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가 끝나고 한 단계 끝나고 한 단계. 그래서 21수. 그 21수가 야곱도 21년 노정을 걸어.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 몇 년? 40년.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 기어코 성전을 짓죠. 이게 역사가 똑같이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예요. 찰스 1세, 2세, 3세가 딱 40년씩 기독교 왕국 시대가 딱 120년이에요. 유대 왕국 시대도 통일왕국 시대도 120년이었지만 이런 내용들의 그 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양식으로부터 수의 개념이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타락한 세계를 우리 그런 말 하죠. 가끔 하나님 말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세, 종말론.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종말론이 참 건전한 종말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말이라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왜 종말을 우리는 기다리죠? 선한 사람은 종말을 기다려. 아유 이놈의 세상 불공정하니까, 그렇죠? 불공. 그래서 공산주의가 혁명을 한 거냐? 불공정한 사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건 폭력을 써서, 그렇죠? 여러 가지 공산주의 사는 날에 기회가 있으면 배우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 어떻게 하나님은 멸하고 싶어요, 안 멸하고 싶어요? 멸하고 싶죠. 나도 이 세계가 없어지고 싶어, 그렇죠? 좀보다 선한 세계. 그러면 이 세계가 멸하고 이 세계로 하나님은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세계를 멸하고 선한 세계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왜 그걸 바로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의 세계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의 세계를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했던 세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무슨 기독교로 돌아가는 겁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 종교로 돌아가는 거야? 내 종교가 최고야.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니까 내가 믿는 종교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도리어 종교가 필요 없는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아담 해와가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런 세계에 이룬다는 의미도 있죠. 알파 오메가는 반드시 원래 하나님 꿈과 계획했던 건 그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루는 세계는 어떤 종교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종교로 세상을 바꾸겠다?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그러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종교로, 자기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가지고 기독교 왕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예수 이름 믿으면 다 죽였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세계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 한 인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아담 해와를 중심으로 해서 대가족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종교와 민족과 국가도 다 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가정이 되어져서 그 세계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려고. 앞으로 그런 세계로 갈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 그래서 이러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간다는 건 복귀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은 결과는 같아요. 근데 개념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두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내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몰라. 그냥 내 책임을 하나님이 다 그냥 해주는 거니까. 원래 결과는 같죠. 근데 복귀라는 거는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고 가는 거야. 군대에서 많이 쓰죠? 야, 어디로 복귀해? 언제 복귀해? 그럼 뭐야? 내가 나갔던 그 부대로 빨리 그 부대로 가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 그렇죠? 복귀는 알고 가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곳을 원래 가야 될 곳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이제 복귀라는 거. 우리가 성숙됐으니까 이제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이 원했던 세계를 알고 가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나 구원해주니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내 영혼은 탈탈 털리는 거야. 어디처럼 시천지다에게 잘못하고 내 영혼이 털리고 이상한 종말론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을 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타락의 전 상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과 이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역사를 찾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세계를 에덴 동산이라는 게 무슨 어떤 지역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쁨의 세계라는 뜻잖아요. 그 기쁨의 세계로 다시 우리 찾아가야 돼. 그렇잖아? 다시 이루어 가야 돼. 그 기쁨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종교 갖고 이룹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의 세계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그 역사는 그런 세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뭐 민족성이 세계성 다 그런 일관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역사를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